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훈계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와 부활에 합당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 먼저 두 절을 본 후에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절부터 보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시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시련은 정말로 시작된 것이었지요.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해와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그때 지루하고 지리하게 이어지는 백성들의 광야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또 우리가 그때에 안 나온다고 하지 않더나 이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지요.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사흘길, 그러니까 3일을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이, 용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이제 가죽 부대 이런 거에다가 담아서 아껴 마셨겠지요. 그런데 3일을 물을 못 마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또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모세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물로 바꾸셨지요. 그리고 나서 걸어가는데 또 백성들이 16장 2절을 보면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원망의 내용이 기가 찹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과연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을까요? 근데 이들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었다고 한들 배부른 노예와 지금 시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자유인의 삶이 무엇이 축복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당장 문제만 생겼다 하면 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율례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1일치만 거둘 것. 딱 매일매일의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니까 두려워서 욕심내서 이틀치나 2인분을 거두지 말고 1인당 하루에 정해진 정량을 거둘 걸 명하셨고요. 그리고 7일차 안식일에는 거두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6일차에만 특별히 2일치를 거두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요. 이 보시면은 19절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또 그러면서 이 6일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두지 말라고 했지요. 근데 안식일이라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7일째는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6일 날에 2일치를 거두라고 했는데요. 27절 보세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정말로 체질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전에 아무리 구원을 베푸셨어도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출애굽을 베푸셨어도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면 소용이 없어요. 홍해에서 잡혀 죽던지 빠져 죽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어도 그때 실컷 따라서 찬송도 불렀어도 배고프고 목마르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답답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두려웠습니다. 저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내 모습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혹은 앞으로 나도 변질되어서 배고프고 목마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가 답답했냐면요. 하나님 보고 축복은 달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축복은 달라고 하면서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합당한 삶을 전혀 내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겸손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ATM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불렀다가 필요가 사라지면 들어가라고 하고 필요하면 꺼냈다가 필요 없으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를 모시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에 합당한 자세가 있어야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요, 그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은 많고 바라는 것은 많은데 지금 여기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바른 자세겠지요. 그런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일단 문제만 터졌다 하면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 17장에 보면요. 백성이 또 물이 없으니까 아니 앞에 마라의 쓴물에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또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무리바에서 이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쳐가지고 생수를 내게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날의 은혜를 잊은 자는 새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실 것이 없고 목말라도 배가 고프고 주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면 그에 합당한 그릇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인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에 딱 먹을 만큼만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매일매일 베풀 걸 믿어라. 근데 안 믿었어요. 6일 날에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도 안식하고 너희도 안식해야 하니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나에게로 나아와야 되니 6일 날 이틀치를 거두어라 해도 6일 날 거두고 불안해서 또 배고플까 봐 7일째에 또 거두러 나갑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아니한지 시험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그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조금 무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나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임마누엘에 합당한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삶,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 임마누엘의 합당한 순종으로 주님을 섬겨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요 우상이 아니요 비인격의 영이 아니시오니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먹고 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광야길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주림과 목마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통하여 이기고 이기며 저 가나안 땅 같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